이제 오늘까지 지나고 나면 연말까지 제가 3번 설교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설교들을 성도들에게 거의 라스트 스테이지에서 전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알아보는 것과 못 알아보는 것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본다는 것 참 유익한 것이에요.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가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성지순례 가이드를 한번 만났는데 히브리 유니버시티에서 그 고고학과 세미릭 랭귀지를 전공하신 분인데 그 배경과 달리 키를 보니까 저희보다 한 머리 하나나 두 개 더 커요. 그리고는 처음부터 약간 이렇게 가벼운 농찌거리 비슷한 얘기가 좀 처음에 몇 번 나오고 뭐 안 해도 될 말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처음엔 제가 너무 그분을 못 알아봤습니다. 못 알아줬습니다. 야, 이 가이드 이번엔 잘못 만난 게 아닌가. 그런데 4박 5일 그 다음에 쭉 이스라엘 전체를 다니면서 전 완전히 놀라게 자빠졌어요. 자빠지진 않았지만 하여튼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 랭귀지의 깊이, 그 고고하게 해박한 그 설명들, 그리고 거기에 붙이는 그 복음적인 스피릿. 와, 지금까지 제가 4번을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는 중간에 이번이 최고의 매듭이 됐구나. 한 가지, 제가 그분을 못 알아뵌 거예요. 그분을 못 알았다가 나중에 그분을 알게 된 거죠. 참 중요한 사실이었어요. 지금 김한효 목사님이 제가 있던 볼티모어 베델교회 부흥회 인도 중에 계십니다. 어젯밤에 제 처제가 거기 다 집회 끝나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 아내한테. 형부, 언니, 정말 형분의 그 교회 후임 목사님 기가 막혀. 온 교회가 난리가 났어. 그 말씀 앞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알았지 이제. 얼마나 대단한 프리처인데. 그리고 주일 설교처럼 시간이 제한되어 있을 땐 더 몰라. 오히려 수요일 날 저녁에 와 보시면 1시간이 넘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내가 우리 김한효 목사님의 빅팬이 됐어. 그랬더니 제 처제가 웃으면서 난 또 전임자가 후임자 팬이 됐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본다 이제. 그러면서 You should know what I mean. 무슨 뜻인지 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김한효 목사님을 올 정초까지만 해도 잘 몰랐어요. 누구신지. 이쪽 저 위에 북쪽 동네에 계신 분인데도 그분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 엄청난 프리처인 걸 보면서 제가 못 알아뵀구나. 제가 정말 그분을 누군지를 잘 못 알아뵀구나 하는 생각이 어차피 듭니다. 그런데요, 온 인류가 제대로 알아뵙지 못한 분이 한 분 계세요. 그 인류 중에도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바울, 원래 사울이었던 이분이 정말 못 알아뵌 분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그거 못 알아보고 방자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정말 알아본다는 거 너무 자기 주관에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장담해서 안 돼요. 내가 누군지 모든 걸 다 이미 판단하고 이미 장담하겠습니까? 제가 고려대 대학 때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어디서 무슨 그런 선입감이나 상처를 입었었는지 종종 이제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 나중에 장가갈 때 절대 경상도 여자한테 장가 안 간다고. 그 뭐 아주 장담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 15년, 20년 세월이 지난 후에 제가 서울에 나갔는데 그 친구네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정말 제가 난감해가지고 그 집에 아파트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집 부인이 딱 인사하면서 어서 오세요. 그리고 한 다음에 비가 억수로 오는데 괜찮으십니까? 아주 토백의 경상도 분이세요. 너무 제가 놀라가지고 부엌에 들어가신 다음에 제 친구한테 물어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야, 경상도 여자 죽여준다. 그 장담하든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진정 갖게 된 못 알아본 거하고 알아본 거 차이가 이렇게 클 수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그 예수와 그분을 아예 싫었어요. 아예 알아보기도 조차 싫었는데 이제 이 예수를 알고 보니
I come to know who He is. I come to believe. 그분이 누군지 알게 되고 그분이 누군지를 믿게 되니까 오늘 이 본문 구절 같은 엄청난 구절이 쏟아져 나옵니다.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끌고 가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자랑, 인생마다 자랑,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들. 사실 인간으로서 자랑과 자부심이 없으면, 여성들도 그렇지만 우리 특별히 남성들은 자부심 없으면 그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쓴 자랑이라는, boasting 한다는 이 단어를 두고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무엇이 과연 자랑인가? 자랑은 어떤 게 진정한 자랑인가? 그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왜 하도 강렬하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을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강조해야 됐을까? 이것은 일종의 바울의 양심선언입니다. 바울 사도가 갖는 양심선언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양심을 보니 솔직히 믿는다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라고 하면서 아직도 십자가보다 더 자랑하는 게, 십자가보다 더 앞세우고 싶은 자랑들이 내게 있었다고 해요. 십자가 그것보다 늘 더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바울이 솔직히 고백한 거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같은 데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중에 베냐민 지파에 누가 어디서 대학을 나왔고, 그게 다 보니까 바울 생각이, 이게 양심 선언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이며 나는 그리스도에게 누구인가를 대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확 자기 속에 있는 대로 양심 선언을 터뜨린 것입니다. 물론 믿기 전에 예수 못 알아봤어요. 십자가, 아예 나사렛에서 온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처형된 십자가로 알았을 뿐. 그래서 예수를 자랑할 수 없었던 건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젖어서 그분의 복음을 들고 다니는 사도가 된 후에, 믿은 후에 아직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말고 내게 또 다른 한 주머니 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내 스스로 나도 모르게 은근히 사람들 앞에 십자가 말고 더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갈피에 끼어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니게 바울을 찔렀어요. 그래서 여기 일종의 양심 선언이 확 터져나온 것입니다. 믿기 전이나 또 여러분과 저처럼 믿은 후에나 무슨 자랑이 더 남아있습니까? 십자가 말고, 십자가 외에. 산호제에 올라가서 한 20년 전에 부흥회할 때, 그때 한번 듣고 보았던 얘기는 일생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어느 목사님이신데 명함을 들고 다니시면서 명함을 주시는데, 그 명함의 경력 중에 참 묘한 경력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거 적다가 40일 금식 기도 2회가 들어가 있어요. 나 그런 게 경력에 적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야 자기하고 하나님 사이에 하는 거지, 그게 왜 거기 적혀 있어요? 심지어는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 그분 외에 그 명함에다 그걸 적고 싶었던. 여러분요, 이 바울이 사실은 여기서 이 circumcision이라고 하는 할례, 그 당시 유태인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 복음을 듣고 들어와서 크리스천이 된 유대인 중에도 여전히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거기다가 자기들의 그 아이덴티티를 붙이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할례. 마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적인 할례를 받고 몸으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거기다가 모든 목숨을 걸고 자부심을 건 사람들이, 십자가보다도 오히려 그 유대인의 전통을 더 자랑하려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걸 설명하고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는데도 여전히 그래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그 전반부에 보면, 그러니까 아예 한국말로 표현하면 바울이 정내미가 떨어진 거예요. 참 지독하다. 아예 정내미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이 양심선을 보면 아마 바울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what about me? 나는 그럼 어떤가? 어떤 의미에서 그들보다 내가 더하지 않는가? 그들보다 내가 더하지 않았는가? 십자가 외에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내가 어느 가문 출신이고, 너도 빤히 명함에다 그런 거 찍어가지고 다닌 너 아니냐? 이제 이런 폭발이 터져나오면서 오늘 이 구절이 갈라디아서 맨 마지막 부분에 적혀진 것입니다. 양심선언. I never boast except, 그렇게 말했어요. I never
boast. 내가 절대 다른 것 자랑하지 않습니다. Never.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Except, 뭐 외에는. 근데 그 except 뒤에 the cross of our Lord Jesus Christ라는 말이 아니고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하나 붙었어요. Except in the cross of Jesus Christ. 이 in이라는 단어는 an 하는 히브리 그릭 단어인데 이건 전치사로 누구 안에서 무엇 안에서 장소를 의미하고 그리고 뭔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en Christos. 이건 뭐죠?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매달린 주님에게서 거기서 이루어진 그 일을 내가 자랑하는 거 말고는 내가 다른 걸 자랑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랬다 하는 양심 선언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설명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는 누구이며 나는 그리스도에게 누구인가. 야고보서 4장 16절은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는데 너희의 자랑이 악하니라 그랬어. 십자가 옆에 놓고 내가 자랑 아직도 붙이고 사는 거 그걸 가리켜 악하니라, 즉 죄인이라. 여러분 저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않아야 될지니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 없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누구이며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인지가 설명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이 양심선언과 이 개혁이 그야말로 다음 주일 부흥회처럼 개혁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주님에게 누구이며 주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가 설명되고 대답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바로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의미 있게 들어오는 건 수치에 대한 얘기인데 무엇이 나에게 수치인가? 수치 humiliation, 부끄러움. 우리 사람이 많이 그런 말 하는데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뭐가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까? 여기서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except 십자가 외에는 결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것입니까? 확실히 믿고 확신하기 때문도 그렇지만 곧 이면에는 이런 뜻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너무 그동안 십자가를 수치로 알았다는 것. 십자가를 사실은 믿으면서도 선뜻 앞에 내놓지 못했던, 십자가는 어떤 의미에서 나에게 from time to time humiliation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 없어서 내놓지 못하는 내 신앙 고백의 가장 어두운 한 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양심선언하고 터뜨리면서 팍 나오는 거죠. 십자가 외에는 결코 다른 거 내가 자랑하던 것들은 다 수치에 불과하고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인데 그런 게 수치지 주님의 십자가는 수치가 아닙니다. 저 종종 한두 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TV 같은 데 보면 또 수술실에 직접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그들이 이제 수술실 안에서 수술하자. 이제 환자를 눕혀놓고. 그런데 그 수술실 광경을 이제 TV 같은 데 나오거나 이렇게 보면 멋지고 음악이 흐르고 고상한 그런 데가 아니에요. 우리 생각 바꿔야 돼요. 그 수술실에서는 막 피가 튀어요. 여기 의사들 여러분 계시지만 막 피가 튀어가지고 범벅이 될 수가 있죠. 막 튀면 간호사 의사 할 것 없이 모자 쓴 데까지 튀고 안경을 닦아야 되고 핏자국을 그 다음에 막 그 어떤 때는 뼈를 톱으로 썰고 그리고 이거 눌러 그래서 소리가 막 비명소리가 나고 그걸 확 누르고 뭐 난리가 나죠. 그게 수술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수술이 뭘 고쳐요? 육신을 고치는. 그렇게 하는 수술은 육신을 고치는. 그런데 그 수술을 마치고 걸어 나오시는 의사들 가족들이 붙잡고 그 가운에 막 피가 튀기고 막 고름이 튀기고 멀리 하려고 그럽니까? 아니죠. 당장 그 의사들한테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수술 잘 됐습니까? 살아나겠습니까? 오히려 그 의사들을 바라보는 눈길이요 존경, 영광스럽게 바라보. 왜요? 살려냈기 때문에. 살려내는 사람들이. 그런데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도 피 범벅이 막 옷이 막 박혀지고 피가 뿜어져 나와. 창으로 로마 군인들이 찔렀을 때 그 심장이 터지면서 팍 피가 터져 나와. 비명소리, 뼈를 꺾는 소리. 그게 십자가예요. 깨끗하고 멋있고 고상한 십자가. 그럴 때 부를 때 우리 로맨틱한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 피가 튀고 지저분하고 끔찍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수술이, 그리고 그 수술대 앞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 달리신 그분, 누굴 고치려고? 무엇을? 육신의 수술실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려내는 수술실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수술실이에요. 그 수술을 마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지저분해서 가까이 못 갑니까? 아니요, 영광과 능력이죠. 날 살리신 당신의 독생자의 십자가, 더 이상 지저분하고 볼품이 없고 고상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 지성인들에게 수치입니까? 집어치세요. 그런 소리 그만두세요. 육체 하나 살리는 의사들에게도
피가 튀었는데도 존경하는 우리들이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 내 영혼 살리신 수술실. 그건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에요. 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광입니다. 이것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수치인 것과 너무 이게 수치라고 장담하지 마세요. 그 수치라고 여겼던 게 나중엔 그거 없이는 우리가 못 살 수 있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여담이지만 제가 지난번에 누님 장례식 가느라고 애틀란타에 내려서 거기서 비행기를 트랜스퍼 해가지고 워싱턴 DC로 날아가기. 그런데 가자마자 장례식이 환송예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예 누님을 위해서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집에서 까만 넥타이를 매는데 벌써 그때부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는 가방을 조그만 걸 꾸렸어요. 요만한 거. 왜냐하면 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내리자마자 곧 뛰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워싱턴이 무서운 트래픽을 뚫고 장례식장에 간신히 도착하려면, 그래서 요만한 짐을 들고 무사히 이제 애틀란타에 갔고, 거기서 기다렸다가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를 막 타려고 들어가는데 게이트에서 그 애틀란타의 그 블랙 레이디 한 분이 딱 이렇게 서 있더니 이 짐 못 가지고 들어간대. 그래서 제가 Why not? 이게 짐이 요만큼 조그맣지 않아. No, you can't carry it. 다 들고 들어갈 수가 없대. So tell me why? 내가 지금 장례식을 가야 되기 때문에 급해서 우정 조그만 걸 가져왔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no way. 그리고 스티커를 탁 띄워서 짐 걸 붙여버리고 비행기에다 저 밑에 짐칸에다 실으라는 거야. 내가 옛날 실력을 한번 할까? Can I see your manager? 이제 이렇게 할까 하다가 거기서 치르는 곤욕, 거기서 마치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인종차별 당하는 것 같은 그의 그 깔보는 눈길들, 참았어요. 참고 들어갔습니다. 이미 다 짐칸이 차 있기 때문에 못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던데 들어가 보니까 웬걸요? 여기저기 짐칸이 텅 비었어요. 얼마든지 올려놓을 수 있는데 그 레이디가 그러신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앉아있는데 마침 스튜어디스 한 분이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참을 수가 없어서 좀 잠깐 보자고. 이렇게 디파트먼트에 컴파트먼트에 스페이스가 많이 있는데 왜 내 조그만 짐을 못 가지고 들어오게 하느냐. 내가 장례식에 지금 가는 길인데 큰일 났다. 그랬더니 마침 그분이 헤드 스튜어디스예요. 보니까 그 비행기의 어나운스를 컨트롤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또 상대적으로 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안 돼 있다고 I'm sorry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할 수 없이 쭉 가가지고 덜라스 에어포트에 레이건 공항에 내렸습니다. 공항에 딱 내려서 랜딩을 해가지고 터미널로 가는데 난데없이 어나운스가 나는데 여러분 워싱턴에 잘 도착하신 거 환영한다고. 그들이 특별히 자기가 어나운스 할 게 있는데 이 비행기가 저 문에 도달하거든 다 그대로 앉아주시고 저 27A 시트에 앉은 분만 먼저 걸어 나오시게 해달라고. 그래서 27 That's my seat. 27번 A가 나예요. 보니까 그분이 벌써 그걸 기억해 놨다가 이 벌써 장례식 가는 복장이니까. 그래서 이게 믿어도 될까 하는데 문이 딱 열린 다음에 또 한 번 어나운스 27A 제너맨이 나갈 때까지 Please keep seat. 가방 들고 그 가운데로 나가가지고 다 백인들이 앉아있는데 무슨 아메리칸 영웅처럼 그 안에 한 사람도 일어나질 않더라고요. 다 앉아있어요. 비즈니스 클래스까지 그대로 앉아있어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문이 열리길래 제가 처음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 순간 저는 그동안 쌓였던 미국을 용서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블랙 레이디도 용서했어요. 그 수치처럼 짐도 못 가지고 들어가는 그 수치, 그 어려움이 장담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기다리니까 그게 영광으로 그렇게 변하는 걸 봤어요. 정말 무슨 히로처럼. 그런데 하물며 십자가의 수치, 여러분이요, 그것은 휴밀리에이션이 아니고 깨닫고 나니까. 그래서 저 에베소 1장 같은 데 보면 십자가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말하죠. 이 비밀을 내가 알고 나니까 여기서 외치지 않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더 이상 놀라운 것, 십자가는 나에게 수치가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못 사는 삶의 전부죠. 때로 와이프 따라서 치마 잡고 졸졸 따라오시는 남편들, 할 수 없이 밥 못 얻어 먹겠으니까 와이프를 따라서 교회는 오긴 오는데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수치 가운데 들어오는 분들을 딱 제가 이렇게 오래 목회하니까 눈치가 구단이 돼서 알아요. 딱 보면 알겠어요. 그게 왜 수치예요? 그렇게 해서 치맛자락 붙잡고 이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로 들어오는 게 훨씬 낫지
자기 혼자 돈가방 들고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솔쩍 들어가. 그건 수치가 아니에요. 그게 정말 수치지. 아멘도 안 나오고. 제 아버지 고등학교 때 새벽기도 끝나고 집으로 오는 골목에서 노래도 잘 못 부르시는 키가 작은 그 양반이 그냥 동네가 떠나라고 다 사람들 자는데 저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소리만 들으면 아주 미칠 것 같았어요.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수치가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를 수치로 여기지 않는 분의 표현력이었어요. 그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분 더 이 둘째 아들이 존경하게 됐어요. 권사님이신 장모님, 권사님이신 내 어머니가 어디 출장이라도 가고 어디 여행이라도 가려고 가방 쓰고 나가면 꼭 문간에 섰다가 이제 바빠 죽겠는데 공항이, 그런데도 꼭 손을 잡고 주여 이 여행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믿음이 더 커지게 하시고. 왜 그럽니까? 왜 그래요? 그게 수치스러우세요? 뭐하러 그런 짓 하느냐고? 그게 얼마나 영광인데, 그게 얼마나 십자가를 인해서 우리가 받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나는 그리스도에게 누구인가를 선포하는 시간들이. 이 시꺼먼 성경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어떤 분은 창피해가지고 이거 그냥 내놓고 싶지 않아서, 솔직히 스마트폰이 편리하긴 편리하지만 탁 꺼내가지고 탁 하면 성경 딱 나오는 게 좋긴 좋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시꺼먼 성경 들고 다니던 게 그게 남 앞에 그렇게 좀 뭐 가리우고 싶어서 그런 건 없어요 혹시? 이게 어떤데? 이 성경이 어떤 건데? 여기 담긴 십자가, 내가 못 알아봤던 예수를 이제는 정말 알아보고 바울처럼 십자가 외에는, 그리고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라 뒤로 별짓 다 해가면서 그런 건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십자가 영광이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 한 가지 더 생각하고 끝이십시다. 1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7절 같이 읽죠.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오노라.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오노라 그랬어. 인생은 흔적을 남깁니다. 자기 삶에 그냥 깨끗이 지우고 갈 수가 없어요. 꼭 내가 남긴 흔적들이 있죠. 또 남이 내게 준 흔적도 있고 내가 남에게 주는 흔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적들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생긴 흔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오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져오노라. 이것이 나는 그리스도에게 누구이며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인가를 가장 정당하게 설명하는 것이죠. 내가 남에게 준 흔적, 부부 사이에 남긴 삶의 흔적들,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준 흔적들 다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나는 흔적들, 사랑일 수 있어요. 사랑의 흔적. 아직도 가슴이 절절히 아픈 아픔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추억과 메모리 속에, 기억 속에 정말 부둥켜 안고 있는 흔적들일 수 있어요. 몸의 기억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 가운데 박장로님 같으신 분은 벌써 1년 2년 전에 박명유 집사님, 우리 일부 성가대 지휘자시던 하나님 나라로 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가슴 속에 지금도 남겨있는 흔적이 있죠. 사랑하던 아내 박명유 집사님, 권사님, 지휘를 하다가 나가 넘어진 적도 있잖아요. 몸이 약한데 아들 딸들에게 절대 정크푸드 안 먹이겠다고 반드시 그 병중에 힘들어도 집에서 꼭 도움밥을 해서 아들과 딸을 먹이던 자기 아내, 그 흔적이 지금도 박장로님 가슴에 남아있고 그 눈길을 보면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저도 한 번 더 얘기합니다만 제 누님이 남긴 흔적이 있어요. 7남매 중에 둘째 딸이었는데 이분이 저한테 특별히 사랑하고 그분이 저를 사랑하고 제가 그분을 사랑하는 이 흔적들. 그래서 장례 치르고 집으로 돌아와서 한 사나흘 지났을 때 아침 새벽이었는데 그날따라 너무 그 흔적이 너무 잊을 수가 없어서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한 30분 그분이 좋아하던 이 곡 저 곡을 치다가 저 혼자 앉아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추모 예배를 저 혼자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찍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별들 모두 지는데 사랑하는 이들 사랑하는 이들 사랑하는 이들 주께 돌려보내고 가슴에 남긴 흔적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저 강둑에서 호련히 떠나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한 아들의 가슴에 그 사랑의 흔적이 남아서 울고 계실지 몰라요. 불과 3, 4년 전에 사랑하는 그 둘째 아들을 저 고속도로에서 잃어버린 한 어머니 권사님이 지금도 밤잠을 잡지 못하며 그 사랑과 아픔의 흔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피차에 남긴 이 흔적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남긴 흔적, 그것이 우리의 몸의 흔적이 됐어요. 우리의 마음의 아픔의 흔적이 됐어요. 감사와 사랑의 흔적이 됐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내가 받은 흔적, 그것은 상처의 흔적이고 고난의 흔적이고 찢김의 흔적이고 매맞음의 흔적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39개씩 5번의 매를 맞았다고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맞고 쓰러지고 파손되고 눈물을 흘렸던, 그게 뭐예요? 스티그마예요. 이 그리고로 말하면 스티그마. 스티그마라는 말은 흔적이라는 말도 되지만 다른 말로 바꾸면 흉터라는 말도 돼요. 매맞고 비로소 새살이 나와서 흉터가 된 거죠. 그 흉터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흔적이고 동시에 훈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누구이며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신가? 여기 앉아 계시지만 우리 박 집사님, 박 장로님, 저 성지를 터키를 향해서 가는데 장장 13시간을 날아가는 중에 바로 박 장로님 네 분이 제 뒤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 앉아있는 저와 제 아내의 귀에 계속 누구하고 대화를 하시냐면 바로 그 옆에 터키 사람 한 분이 앉아 계신데,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그 내내 대화하는 걸 들었는데 그 터키 사람은 제가 보기에 한 5마디나 6마디 정도의 영어만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을 붙잡고 3시간이 넘게 대화하는 거 있죠. 그것도 신기한 재주예요. 어떻게 그 5, 6마디를 가지고 밤새 대화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회가 무엇이며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며 예수가 누군지를 거의 6마디, 5마디 알아듣는 분에게 다 같이 얘기를 해주려고 계속 들려오는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앞에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마음과 함께 너는 저렇게 한 이방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려고 하룻밤 지새운 흔적이 있느냐? 하룻밤이라도 지새워본 흔적이 있느냐? 그거죠. 당신의 얼굴에 십자가를 섬기고 주님처럼 인내하고 담고 주님처럼 견디다가 그 얼굴에 새겨진 흔적이 있습니까? 인자라고 하는, 덕이라고 하는 흔적. 그 흔적이 우리의 흉터지만 훈장이에요. 당신의 수표책에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쓰신 수표책에 기록이 있습니까? 11조를 바치며 그 어려운 살림에도 주님 앞에 내 삶을 십자가를 위해서 한 그 11조의 기록들이 수표책에 흔적이 되어 있나요? 거기서 당신은 그리스도에게 누구이며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누구인지가 밝혀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일기장에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밤새 울고 울다가 당신의 일기장에 눈물이 떨어져 얼룩이 진 그 흔적이 있으신가요? 당신 자신의 기억 속에 부모로서 내가 남긴 십자가의 가정과 십자가의 페어런치로서 내 자식들의 평생의 기억 속에 남기는 흔적이 있겠습니다. 내 몸에, 내 삶에 당신은 그리스도에게 누구시기에,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어떤 분이기에 흔적이 법이에요. 이번 부흥회는 바로 그것을 다시 주님을 자랑으로 삼고 수치를 물리쳐버린 개혁과 수술이, 이번 부흥회야말로 우리가 새롭게 주의 흔적을 남기는 새로운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베델의 성도들이여 우리 다시 시작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뭘 자랑했고 뭘 부끄러워했으며 어떤 삶의 흔적을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남겼습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았노라 하시던 바울의 그 깊은 의미를 오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주여 철저하도록 다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